계속해서 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 그 8번째 시간으로 온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온유, 이 어려운 단어 뜻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로되, 그래도 우리 나름으로는 이 뜻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가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 부드러운 것, 그렇죠? 그런데 이 온유함이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온유함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삼은 시편 37편 11절에 나와 있기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이 과연 그런 땅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 의미로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의 땅이거든요. 그러니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음을 꼭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또 온유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 즉 부드러운 것,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기보다는 그 반대로 강한 것, 뭔가 힘이 있는 것, 이걸 훨씬 더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시대가 힘이 지배하는 시대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현대인들은 크게 3가지로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한다 그러죠. 첫째는 뭐냐? 돈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그리고 2번째는 권력에서 힘이 나온다. 그리고 3번째는 숫자에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야 그게 힘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겠습니다. 이 3가지의 힘의 원천, 돈이 되었든 권력 혹은 숫자가 되었든 다 나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권력과 숫자를 통해서 얻는 힘, 그 힘이 있어야 되겠기에, 그 힘이 진정한 힘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 이 르네상스의 유명한 화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있죠. 그 화가가 사는 당시에 당대에 또 한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유명한 철학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군주론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람은 사랑과 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대신 힘과 권력을 통해 사람은 다스려진다. 이것이 역사의 현실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덕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오직 힘으로만, 권력으로만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그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 훨씬 옛날에 중국 고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 도덕경이라는 책을 쓴 사람, 흔히 도가, 이 도라는 것을 이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종교에까지 이렇게 연결시켰던 한 학자가 있죠. 춘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는 노자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자가 젊은 초년의 시대에 그를 가르쳐 주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이제 생을 다해서 그 일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쯤 되었을 때에 젊은 제자였던 노자는 당시 그 임종 앞에 있는 스승을 향하여서 선생님,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가르침이 있다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임종의 직전에 있었던 그 노자의 스승이 그 제자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노자의 손을 들어서 자기의 입에다가 그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렇게 명합니다. 생각지 않게 노자는 그 스승이 뭔가 한마디라도 일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노자는 그랬어요. 스승님, 제가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꼭 한 말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을 받은 스승은요, 전혀 금시초문, 전혀 뜬금없이 노자의 손가락을 들어서 자기 입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그러고선 그 손가락을 돌려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자가 손가락을 돌리고 나서는, 손가락을 뺀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선생님, 어찌된 영문인지 선생님 입안에는 이빨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 스승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가르침이 그것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 순간 너무 당황했겠죠, 노자가. 그런데 그때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입안에 있는 그 단단하고 딱딱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도 그냥 막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 이빨, 그것이 죽음 직전에 그 노 스승의 입안에는 그 이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입안에는 단단한 이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반대로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뭐가 남아있어요? 혀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그 순간 그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강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이구나.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도가 사상을, 그래서 도덕경이라는 당대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되는 그 놀라운 철학 사상을, 그걸 기반으로,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들어보면 참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강한 것이, 힘센 것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모르겠으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 앞에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사람 앞에 우리는 여전히 없이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더 온유한 자가 오히려 더 세상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는 그 온유한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우리가 잘 그 마음을 간직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오히려 더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온유한 마음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준비한 에스겔 36장 26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에는요, 두 개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굳은 마음이 있고 또 그 반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인간의 마음은 태생적으로 굳은 마음이요, 강한 마음이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영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아닌 새 영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 마음을 일컬어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 속에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오늘의 본문 시편 37편 11절을 읽었는데 그 이전의 말씀 7절, 시편 37편의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저는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참고 어떻게 기다리냔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못 참겠어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러나 기다릴 때에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욥기 13장 5절을 읽어볼게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싶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떠올라요. 이런 말도 하고 싶고 저런 말도 하고 싶고, 얼마든지 여러분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입을 닫고 있다고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하는 것, 참고 잠잠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들은 얘기 얼마든지 하고 많은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얼마나 떠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으되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떠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의 자기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핸드폰 SNS상에서 얼마든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첫 번째 분명한 우리의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 온유의 열매가 열매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계속해서 시편 37편 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아니 도대체 정부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사적인 모임도 못하게 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들이 불평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명할 때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울 때에 그 은혜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 조금씩 조금씩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성령의 은혜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여전히 지키면서 그렇게 온유한 삶의 열매를 맛보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 드러나는 많은 현상들 중에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우리가 헌신합시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각오하고 다짐하여 모인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함께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당시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원망 없이 헌신하고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봉사하더라도 서로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 원통함도 있고 원망스러움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이 일은 누구 때문이야, 이 일은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서로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위해서 그렇게 서로 아낌없이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여 모인 이 교회 가운데에도 그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는 결코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그 복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팔복 8가지의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중에서 2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요. 8가지의 복에 있는 2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2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2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과 온유,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또한 풍성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겁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온유한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라도 이런저런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에이, 쟤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야. 아니,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는데 그걸 잘 간직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성령의 열매는 첫째,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는 열매요. 2번째, 불평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끝으로 3번째, 어떻게 해야 또 우리는 그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시편 37편에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불평하는 자, 신발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은 발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가 누구가 됐든지 사람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으로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 할 때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히 그 소망이 변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변함없는 소망을 여러분이 간직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희망입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무엇이 비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 앞에서 내 인생의 비전과 소망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소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어야 비전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비전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우셔서 그 학식이, 그 지식이 충만해서 그게 비전입니까?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그게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소망에 찬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소망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변함없는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되는 축복입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의 풍파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변화가, 그 어떤 환란이 나를 덮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화평의 이 은혜가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